전미애수님, 오늘 탈출기 제23강 35장에서 38장까지, 탈출기는 40장까지 있죠. 이제 거의 다 했죠. 마지막 한 번 남아있는데 오늘 또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저희는 어디쯤 와 있냐면 이제 하느님께서 파라오라고 하는 우리 자아죠, 그쵸? 혹은 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완전한 지배는 아니죠, 그쵸? 완전히 사탄이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세속육신 마귀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모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파라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이 탈출기인 거죠. 창세기 때 그 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였다면, 탈출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멀어졌던 곳에서, 그 뱀과 함께 있는 그게 파라오죠. 그곳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그게 가나안 땅이죠,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죠. 이제 뭐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거,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힘,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어떠한 욕구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욕구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세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건데, 관계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배우지를 못하면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탈출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자아를 죽여야지. 그러면 이제 자아가 죽어지나요? 그 자아는 원래 없는 거다. 뭐 자아를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인본주의적인,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들, 이제 뭐 특별히 뭐 불교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교리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 뱀을 발로 밟고 이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주인을 잉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잉태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는 그 뜻에 의해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저는 하느님한테 많이 드리는데 당신은 왜, 나는 이제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뭐 대학도 자퇴하고 미래의 꿈도 접고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왜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난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다가 성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이쿠나, 내가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느님 거였네 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죽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게 소죠, 그쵸? 우리가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자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봉헌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 라고 하는 거는, 염을 줬으니까 이제 밭 깔아라, 뭐 이런 거죠. 고기 내놔라. 하느님이 사실은 주님이신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느님을 소로 만들기 때문에,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한 번쯤은 그것을 위해서 깨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겠어요? 십자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님을 내가 죽인 거구나. 이렇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받아 나온 계명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너희들이 나와 계약을 맺을래? 아니면 그냥 계약이라는 건 이제 이 계명 예수님대로 살면 이제 나도 너희를 내 자녀로 맞아줄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대한 게 이제 오늘 그 성막을 이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한 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짓는 건데, 그렇게 지으라고 한 어떤 순서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하느님과의 계약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키기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하느님의 집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짓는 순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데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개의 구조로 돼 있죠. 그쵸? 어디에요? 바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성소에 뭐를 넣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판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요 성막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지금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서는 이 메노라 등잔대 7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요 떡상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그쵸? 이 7개는 항상 성령. 자, 요것이 합쳐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누군가를 탄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 이게 은총이고, 요것이 이제 은총이고, 요것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늑대에게 잘한 사람은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늑대 욕구가 나오죠. 본성이 나오죠. 근데 그 늑대인 줄 아는 이 믿음은 뭐로부터 온 거냐면 그 늑대가 준 밥, 은총은 밥이에요. 밥. 부모님의 살과 피가 섞인 밥, 젖과 같은 거죠. 그렇죠? 진리는 뭐냐면 모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을 주면, 늑대가 밥을 주면 나는 늑대처럼 짖고 늑대처럼 네 발로 걷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향이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 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이 태워지면서 우리의 죄의 역함을 하느님께 이렇게 중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물두멍,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 뭐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거울. 왜 거울로 물은 정화. 내가 깨끗해지는데 뭐로 정화되냐면 어떤 거울로 정화되는 거예요. 그 거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히 모범이겠죠. 그렇죠? 삶의 모범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재물을 봉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어 나오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그래도 비유를 하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왜 세 명일까요? 모르죠. 아무튼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데 이 세 명이 바쳤던
이 선물도 공교롭게 세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 거죠. 황금은 노라니까 황금으로 쓰고, 유향도 그냥 유향으로 그냥 노란색으로 쓰고, 얘도 모략도 그냥 모략이라고 쓰는 거죠. 황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를 만들었을 때 그 소를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섬겼죠. 이 황금은 섬기는 거예요. 섬김. 그렇죠? 섬김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황금을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고, 이제 자아를 섬기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황금은 바로 섬김, 뭐를 정하는 것과 같다? 왕을 정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 유향은 뭐예요? 어떤 향기를 풍겨서 어떤 향기인 거죠. 근데 내 향기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희생으로 누군가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모략은 뭐냐면 내가 죽음이야. 죽었을 때 이 몸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게 모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 군데로 나뉜다고 그랬죠. 여기서를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 성소, 뜰이라고 할 때 뜰에서는 제단에서 무언가가 막 살라지고 봉헌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황금과 가까운 어떤 왕은 뭘 내리겠어요? 계명, 지시를 내리겠죠. 그렇죠? 그 계명이 있는 곳이겠죠.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요 지성소겠죠. 여기에 계명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향기, 아까 그 분향 제단이 있었던 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십시오. 근데 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향기가 풍겨지는 거는 성소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지성소. 그리고 또 여기 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봉헌해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략은 뜰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받는 직무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좀 지저분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인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짓는 순서가 이렇게 똑같이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두드러 맞춘다고 생각하면 두드러 맞추는 건데, 저는 그냥 이게 그냥 확신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어떤 뭐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 또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성경 자체 내에서 해석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 유다인들도 구약의 예수님 이야기가 전부 있지만 유다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에게 그런 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사실 원죄를 지으면 은총도 없어지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개신교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교리를 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거지. 그래서 뭐 과학적인 근거를 대봐라? 우리 교부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옳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아무튼 뭐 들어보시고 그거는 판단은 또 우리 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왕직은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예언자직은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거를 풍기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그 예언자직과 가깝겠죠. 그 다음에 사제직은 뭐예요? 바로 누군가가 봉헌하는 거를 받아서 봉헌하고 또 하느님께로 오는 것부터를 또 이렇게, 또 봉헌이라는 게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성막의 삼중 구조와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는 같다. 그래서 이 삼중 구조를 지어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반드시 우리가 직무로서 수행해야 되는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성막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데 삼중 직무가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글쎄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뭐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다면 이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세례, 그 세례 때 툭 치면 툭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삼중 직무는 뭐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일 삼중 직무는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인 거죠. 그 왕직은 이제 하느님을 이제 왕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이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왕직인 거고, 예언자직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고, 사제직은 이제 중개시켜 주는 거죠. 그런 식대로 이게 내 안에 그렇게 삼중 직무를 해야 이 성막이 그대로 이렇게 지어진다.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 이야기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한번 펴놓고 함께 보셔요. 35장에 보면 큰 제목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항상 안식일이 처음과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느님이 너희들을 만들 때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이런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을 뭐 율법으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떤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삼왕이란 말이에요. 그 세 명의 어떤 박사들이라고도 하고 세 명의 왕이라고 합니다. 내가 왕인데 누군가의 새로운 왕을 찾아온 거야. 그 정도 되니까 헤로데가 만나주지 이쪽 왕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에서 강력한 세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왕을 찾아왔겠어요. 그렇죠?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정말 나를 아이들한테 엄마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밥만 줘. 그리고 엄마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목말라요. 그러면 그렇게 주고. 그러면 애들은 그럼 먹고 막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어디서 나왔지? 이런 불안함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엄마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안아주는 것이 아니면, 창조자가, 부모가 안아주는 것이 아니면 이 불안함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주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이 마음 안에 어떤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온 거야.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그분 품에 안길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분 품에 안길 때 이 불안함이 해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분들은 이렇게 올 때 몇 달이 걸려서 올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몇 년이 걸려서 아주 먼 곳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 자신들의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왔다면 이 분들은 어떤 옛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밭에 묻힌 보물이 있죠.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밑에 금덩어리가 막 많은 거야. 근데 이걸 내가 가져갔다가는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황금을 사죠. 이 땅을 사죠. 그게 하느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야곱이 에사우에게 불콩죽을 제공해요. 그쵸? 적어도 장자권을 가지려면 내가 무언가는 내어주어야 하는 어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이 이 사람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이 불콩죽, 이게 뭐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11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줄 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평화에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하란 지방으로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종이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내가 낙타 10마리를 가져갔는데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퍼서 주는 낙타 한 마리에 이제 40리터 정도 먹는다니까 이 우물에서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뭐 근육이 장난이 아니어야겠죠. 그쵸? 뭐 손 다 까지죠. 아무튼 이렇게 이분은 아직 레베카는 하느님을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인데 하느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있는 것으로 내 자아를 채우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뭔가 내가 이제 십계명인 거죠. 그런 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뭔가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이 사랑이 조금 더 행복할 거야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어주는 행복. 이 다른 여자들 표정 봐봐요. 어머, 쟤 미쳤나 봐. 외간 남자한테 저렇게 물을 주고 그러니? 뭐 그러는데 이 여자는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주죠. 그래도 그렇게 아무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게 뭐 성모님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상징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모세의 말에 지금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는 자아가 죽는 거죠. 그렇죠? 죽으려면 모세의 말에 어느 정도 양 한 마리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 양 한 마리는 잡을 줄 아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하느님께 아무것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전 건립을 위한 이제는 안식일 다음에 예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11조 안 내고 선악과 안 바치고 하면 그거 자체가 나는 자아를 섬기겠다고 나는 돈을 섬기겠다고,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결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바쳐야 이 내 안에 하느님의 성전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약을 맺으려면 그 계약판,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그 계명이 가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이 저는 다 가진 거 다 팔아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밭에 있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가진 거를 다 바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이것들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진리를 위해서 바칠 줄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11조도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재능 있는 이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10절에 보면 재능 있는 이, 자, 이것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예수님이 하느님의 법이 머물 수 있는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내면 그게 어디서 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별이 사라졌을 때 왜 사라지게 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을 해석해서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헤로데가 나쁜 인간이기는 하지만 이 헤로데가 아니었으면 그 베들레헴으로 길거리를 다시 출발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별을 찾을 수가 없겠죠.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결국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교회에 기쁜 예물로 바쳐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은 20절, 21절 보면 마음이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지금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에서 누가 떠올라요? 그렇게 예물은 바쳤는데 마음에서 안 우러나왔어요. 바로 카인이죠. 그렇죠? 카인은 아벨도 바치고 카인도 바쳤어요. 근데 카인이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 뭔가 생각을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10분의 1밖에 못 바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너무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바칠 수가 있어야겠죠. 또 22절 보면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이렇게 쭉 뭐뭐뭐를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9절 보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원 예물을 가져왔다. 이게 그러니까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느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신이 파견하신 교회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제조 기술자가 또 나와요.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또 나오면서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기술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찰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으로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온갖 일솜씨로. 그러니까 뭐 사제들은 어쨌거나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하느님이 성령 강림 때처럼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성령을 주고 파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무언가 내 안에 하느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신부님 강론만 평가하지 말고 그래도 이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좋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무언가를 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예물을 바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작업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되니까 이 성경에서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이게 되게 부러워요. 너무 많이 내니까 성당에 이제 이 사제들이 이제 교황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좀 그만 좀 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자 남자든 여자든 성소를 위한 예물로 바칠 물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더 이상 내지 마라.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자 백성이 가져오기를 멈추었다.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네요. 그러나 물품은 이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분의 1을 내면 교회가 넉넉해지는 거죠. 지금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숫자로 보면 그냥 우리 숫자로 보면 개신교가 지금 2배, 우리가 이제 그 반 정도 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한 8, 90%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20% 정도만이 20, 30% 정도만이 이제 주일 미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거의 뭐 한 5배 정도의 사실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근데 개신교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또 어떤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게 가톨릭보다는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개신교 내에서 더 많이 개신교에 이렇게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긴 성체성사도 없고 성모 마리아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가장 큰 게 바로 이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내 자신이 에덴 동산에 살게 돼요. 왜? 내가 여기가 에덴 동산. 이제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서 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환경에 있으면 바이킹처럼 척박한 환경에 있으면 남을 또 죽이면서 뺏어야 되는 이제 약탈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풍부한데 뭐. 근데 같은 세상이라도 이제 부모가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사랑을 많이 안 해주었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서 나는 경쟁하고 약탈자가 되어가죠. 근데 부모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이 세상도 사랑이 많겠구나. 그리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느님 당신이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 11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11조를 정말 잘 교회에 낼 줄을 알아야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3왕이 가져온 이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황금과 뭐라고 그랬어요? 유향과 몰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자, 황금은 어디를 상징해요? 지성소. 유향은 성소. 그렇죠? 몰약은 뜰을 상징하죠. 그렇죠? 자, 황금은 어떤 거다?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왕직이다. 왕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뜻을 내가 왕으로 섬기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되면 내가 피를 흘려줘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왕직이긴 한데, 아무튼 하느님을 왕으로 일단은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금으로 모셔야 되는 거, 제일 귀한 거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징이 계속 되려면 금값은 싸지는 일이 없겠다 싶어서 금을 사재기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바로 이 안에서 이제 그 말씀, 은총과 진리로 말씀을 성령으로 묵상을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유향인 거죠. 그거를 무슨 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언자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략은 이제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 바르는 게 모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뜰에서 불살라줘서 이제 또 나만 불살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재물,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 신자분들이 바치는 거를 받아서 하느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이게 불살라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성령이죠. 그렇죠? 거기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받아 보시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돼서 내가 진짜 새로운 계명판을 내 안에 모시게 돼서 계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계명판인데 성막을 일단은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성막 안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막은 그리고 요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금이 이제 우리가 또 자꾸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여기 금을 한번 볼게요. 왕직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받는 세 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게 입문성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견진, 성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내가 뭐가 되겠다? 하느님의 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 견지는 내가 이 부모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이제 이 부모님처럼 두 발로 일어서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본성이 바뀌어가는 과정,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는 과정,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제 본성이 이제 그분의 뜻대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체는 그분의 양식을 먹으며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단은 그분의 집을 만들기로 했다면 이 세례는 뭐를 짓기 시작하는 거겠어요? 그분의 집인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견지는 이 성막 안에서 쓰이는 것 중에 우리 인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나무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금칠이 돼서 이제 하느님의 이게 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령을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게 법이죠. 법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법궤에 들어가죠. 그 법궤 안에 십계명판이라고 이 십계명판 또 성체를 상징하는 만나 또 아론의 지팡이 이거 생명나무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함께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성막을 만들다라고 하는 게 36장 8절에서 19절까지 이거 뭐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앞에서 다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막에 쓸 목제품을 만들어요. 자, 일단은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원래는 이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되려면 갈고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무들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성막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인성은 나무란 말이야. 이 나무가 갈고 닦아져서 성령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하나의 하느님의 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제품을 만드는데 여기 숫자들이 나오는데 뭐 열 암마 뭐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계명이다. 그 다음에 20장 20이라고 하는 거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0개라고 하면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거고 또 2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이는 항상 은총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장은 항상 동물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장은 새로 태어남이다. 8개 제8일날 부활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이 3개 나오죠. 그쵸? 이 다섯은 뭐냐면 육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의 본성, 인간 본래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 내가 영과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게 다섯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내 자신이 주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이제 휘장을 그 다음에는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휘장은 지금 왕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 휘장은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중간에 있었죠. 지성소와 이 성소를 나누는 여기가 바로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뜰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마음부터 이렇게 하느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죠. 마음 안에 하느님의 법이 놓이는 거예요. 양심 안에 있기는 했지만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이게 내 양심이 이제 온전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양심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욕구에 항상 지죠. 그래서 이 휘장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휘장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천사들의 케루빔 천사들의 그림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개신교 어떤 분들은 일부 분들은
천주교에서 뭐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님 상을 만들고 하는데, 십계명에 이 세상 것이든 저 세상 것이든 어떤 것이든 피조물을 본딴 것은 만들어서 하느님 집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나 이런 천사들은 성모님 잉태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성모님 예수님 잉태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 잉태했잖아요. 천사들보다 훨씬. 근데 천사들도 이렇게 해서 이 곳에 두는데 우리한테 그럴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언제 이렇게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데 썼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까지 지키는 거,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이게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가슴이, 심장이 찢어지셨을 때 이 성막도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용서받아서, 원죄가 용서받아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거죠. 말씀과는 달라요.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이나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그 살과 피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생명나무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판인 거예요. 그다음 만나, 성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체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이제 주인이 되시면 이게 바로 왕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내 피로 찢어서 또 내가 혹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양심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게 당신의 피죠. 그쵸? 그러니까 나를 발까지 씻어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구나. 어이쿠나.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는 효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며 이 양심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결합하는 거다. 이게 바로 왕직인 거다. 인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분들이 그냥 막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게 이 선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것에 따라서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이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리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내가 성전을 짓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이유가 없는 거죠. 유향은 바로 이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뭘 만드는 것이 나와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휘장을 만들고 계약궤를 만들고, 여기 이제 지성소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상을 만드는 거죠. 이제 성소에서 제사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요?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향을 피우는 것을 만드는 거죠. 제사상,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를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에서 먹은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가슴이 하느님으로 차지 않으면 머리는 내가 왜 내가 막 이렇게 배가 눈을 딱 떴는데 배예요. 근데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뭐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불안함이에요. 내가 왜 있는 거지? 존재적인 거. 근데 이제 뭐 먹지? 뭐 먹고 살지? 목마라 죽겠는데 어떻게 물을 채울까? 요게 이제 머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이제 큰 배가 와서 이렇게 부모님이 안아주면 이 내가 뭐 마실까 뭐 이런 걱정도 사라져요. 따라서 이 머리는 이 배, 이 가슴의 아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만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면 그걸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고, 머리에서 하는 거를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돈이 없을까봐 걱정, 내가 결혼 못할까봐 걱정 근심, 이거를 채우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는 머리만 평안해져요. 근데 마음은 불안하거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체를 영해야, 살과 피를 영해야, 피는 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내 안에서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오히려 걱정 근심까지 없어지고, 내 안에서 그럼 하느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당신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면서 살 것인가.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은총과 진리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는 뭐 지금 하는 기도의 10분의 1도 못 바친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억지로라도 좀 늦기는 하더라도 묵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예언,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예언이 뭐 미래에 제가 뭐 돈을 얼마 복권에 당첨될 거다 이런 거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은총과 진리가 합쳐져서 내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이 물이, 이거 메노라죠, 그렇죠? 이 물이 이제 함께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제 하느님의 향기를 풍기는, 이제 이게 분향 제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무슨직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괜히 우리가 세례받을 때 왕직, 사제, 예언자직, 사제직 뭐 이런 거를 했냐? 그런데 이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이 직무를 내가 안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살지가 않는 거죠. 무조건 성체만 영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내가 그래서 뭐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막 저희들이 얘기할 때 마귀가 나가고 그래. 그 잔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내가 너희들 안에 살 수 있는 합당한 성막이 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모략. 이제는 사제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제직은 뭐 하는 거야? 그냥 신부님이 여러분 재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고 다시 그 성체성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거, 그렇게 단순한 게 바로 사제직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거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제 분향제단까지 다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에 성별기름과 향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번제제단부터 만드네요. 물두멍이 아니라. 번제제단에서 이제 만드는데, 이제 길이 5마 안마, 너비도 5 안마. 5은 이제 우리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높이는 3 안마. 3은 하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땅에는 안 계시겠어요? 땅은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땅인데 하늘이 되려면 내 자신을 봉헌하고, 땅인 내 자신을 봉헌하고, 그렇게 봉헌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이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제단, 나를 바치는 번제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화된 어떤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재물을 다시 바칠 수 있는 게 되는데, 하느님의 나라는 뭐 겨자씨가 떨어져서 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순결함의 매력을 풍겨서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계속 11조 바쳐라 11조 바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제직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백성들이 재물이 이제 내 안에서 받쳐지게 할 수 있는 이 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성막 뜰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이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지성소 안에, 그죠? 심장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배잉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배잉태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겠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향기를 풍기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정화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찾아가야죠. 그렇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성모님 물어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고 계신 거죠. 이게 예언자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누구예요? 이분을 이제 엘리사벳을 당신 안에서 또 이렇게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들리자 내 태중에 아이도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제직인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너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가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성인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이제 안 그랬을 텐데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변화시켜서 이제 내 자신을 봉헌하면 불이 떨어져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순교하심으로써 이제 로마를 정말 이제 가톨릭이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되게 만드신 분이 성 베드로이신 거고, 지금 가톨릭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제단 밑에 지금도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당신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바친 것에 따라서 뭐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공사에 든 금속 명세 얼마 들었다 이렇게 따지는 게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어떤 등급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것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끝나고 있죠. 대사제 옷까지 하면 이제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결국에는 우리 자아로부터 탈출시켜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계약을 맺게 하는 것까지 이끄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바탕을 가지고 이 탈출기를 보는 것과 뭐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전혀 다르겠고, 다른 종교들이 해석하는 것 전혀 다를 텐데, 가톨릭의 교리를 그래도 조금 공부한 제가 보는 눈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정말 성막에 대한 내용이 엄청 긴데 이거는 그냥 기니까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그때 그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바로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의 성막을 만들어서 주님께 봉헌하는 과정이 되어야 바로 그분이 진짜로 내 주인이 돼주시고 계약이 완성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들 하느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은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